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이번 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허일 목사님이 재직 세미나 갔더니 마지막 결론에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요즘 본부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거는 서울 임마누엘 교회나 아니면 부산 임마누엘 교회 그 시간표에 맞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목사님 마음에 저것은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어져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교회 건축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데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번 주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는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2월 달에 헌신 예배를 통하여 그 앞에 예비 캠프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우리 기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진정한 축복과 역사를 우리가 시작하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나오면 단순히 그냥 듣고 내가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구나. 이 말씀이 좋구나. 물론 그것도 큰 은혜를 받은 거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약속 속의 인생을 살아가죠. 약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저 상대방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우리는 그 약속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뢰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농담으로 여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내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상대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해줄 수 없는 택도 없는 일을 갖다가 나한테 약속을 하면 우리는 그 약속을 안 믿죠. 그런데 만약에 은행에서 저 은행장이 내가 정말로
수십억의 돈이 필요한데 그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은행장이 그 돈을 해줄 테니까 서류 들고 오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서류 들고 가잖아요. 가서 그 사인을 받고 그것이 이제 집행이 되어져서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진행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집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 관계도 그렇게 정확하게 상대가 누군지 알고 그렇게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그 말씀을 들어도 그걸 마음에 언약으로 붙잡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귀신 잡신 이런 것과 다른 사람의 수준과는 다른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역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임하여 들어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이미 거기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흑암 권세 저주 재앙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있고 거기에는 그래서 눈물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정말로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일단 깊이 있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집에 집에 보안이 뚫렸는데 그래서는 도둑놈이 마음껏 창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집에 현관문이 뚫려서 비밀번호가 노출됐는데 그래서 사기꾼들이 마음껏 집안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집안의 중요한 것들을 다 빼가는데 우리는 자꾸만 뭐부터 달라 그럽니까? 집안에 물건부터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집안에 이것저것 자꾸 우리는 필요한 것들 그걸 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순서가 틀린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부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뚫려있는 현관문, 저 뚫려있는 베란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리고 그걸 지킬 수 있는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든지 보안 요원들이 왔다 갔다 하든지 이렇게 되어져서 집에 뭔가 귀중품을 놔둬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래야죠. 은행에 우리의 돈을 맡겨놨는데 은행이 늘 강도 맞고 늘 도둑 맞고 아무나 들어가서 물건 집어오는 구멍가게처럼 그렇다 그런다면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 인생에 중요하게 열심히 수고해서 모았던 그 재산을 은행에다 갖다 맡기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은행에다 맡기면 안전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다가 우리의 전 재산을 맡겨놓고 안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하듯이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우리의 집안에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부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이제 하늘 군대를 보내고 거기에 마음껏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때부터 우리가 원하는 응답,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도 안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주죠?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지도 못하고 늘상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늘 그걸 먼저 이방인들처럼 구한 거죠. 당장 그거 생기면 좋은 줄 알고. 귀신은 그걸 줍니다. 왜죠? 그거 주면 사람들은 그게 단 줄 아니까. 당장 하루 먹을 거 쌓아놓으면 그게 단 줄 알고.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혀 못 보는 이 흑암의 권세, 이 사단의 저주, 모든 이 죄의 저주로 오는 정말로 가문의 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혀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병자가 가장 많은 곳은 병원입니다. 병원 안에서도 어딘 줄 아세요? 응급실입니다. 가장 심각하게 급한 곳이 응급실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중환자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거기에서 또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가면 또 건강하게 질병을 고쳐서 나올 수 있는 곳이 병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병원에 가면 내 병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병원 자체가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항상 캠프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정말 내 개인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에 가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우리 랩런트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루의 시작이 캠프입니다. 왜 캠프지요? 흑암의 나라에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만남 속에 있는 자들, 또 우리 가정과 가문에, 또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학교에, 학원에, 어디든지, 직장에, 사업장에 누구를 만나든 이 흑암의 백성들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흑암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흑암 권세부터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걸 가장 잘했습니다. 렘넌트 7명이 그걸 가장 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우상을 섬기며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늘상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일어나서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전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는 거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그곳은 이미 뭐가 임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흑암 권세가 당장 쳐들어왔다가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을 건너 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 자체가 전부 뭐죠? 언약궤를 메고 무장한 자들이 앞서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아갈 때, 그때 요단이 갈라지고 또 그 여리고성을 돌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들을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래서 눈을 딱 뜨면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보며 우리가요, 나는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로 모든 생각나는 것들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캠프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캠프입니다. 내 자녀가 생각납니까? 그러면요, 자녀를 놓고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를 놓고 나에게 임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에게 임한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보고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이 병든 사람, 이 사람을 고쳐주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딱 고쳐줬더니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성령을 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넓혀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사단이 사단을 꺾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으며 그 동네와 그 집이 어떻게 서 있겠느냐. 아예 개념 자체를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만약에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죠? 그 집안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의 세간들을 하나하나 건져내 올 수 있겠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응답들은 어디에 다 있습니까? 이 땅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사단의 나라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임하면 그때 이제 그 집안에 강한 자 누가 결박된 거예요? 사단이 결박이 된 것입니다. 그 사단이 결박되어져야 그제서야 이제 그 집안에 꼭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를 내가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됐든, 아니면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 저 불신 영혼이 됐든, 아니면 경제가 됐든, 그 모든 것들이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의 밭에까지도 복을 주셨다. 아예 저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는 그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시간이 되어버리면서 이 바로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 말고는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벌써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마음껏 요셉이 정말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또 이제 예비 캠프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을 놓고 또 우리가 헌신 예배를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귀관을 놓고 지금부터 캠프 하셔야 돼요.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거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되어 놓은, 정말로 우리 앞에 그 흑암 권세가 꺾일 때 그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참된 응답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게 하실 것입니다. 어둠이 덮여 있으면 거기에 어떤 좋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나쁜 것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져서 거기에 불이 탁 들어와서 밝혀지면, 아, 길은 이렇게 나 있으며 여기에 좋은 것이 이렇게 있으며 여기에는 위험한 것이 이렇게 있으며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는 정확하게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마음대로 권세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시간표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 복잡하게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명절에 아니면 여러분 집안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신 사단이 꺾여서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여러분 꼭 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좌 화로 사실적인 응답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응답 중의 응답, 제자가 세워지는 제자와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진정으로 우리가 그 배경을 가진 것을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또 순례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 속에서 이 땅에 내가 있는 곳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의 역사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증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비 캠프의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번 명절을 앞두고 사실적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예비 캠프를 놓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두 사람의 참된 기도와 헌신만으로도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본 캠프의 축복이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이번 명절에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 헌신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